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8편은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는 5편의 시 가운데 세 번째 시에 속합니다. 이 시 역시도 다른 편의 시편들처럼 주를 찬양하라, 즉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할렐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시편은 특별히 이 천상의 존재들과 이 땅의 존재들을 모두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물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먼저는 찬양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요.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우리는 피조된 모든 만물은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1절에서 6절까지 천상의 존재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했던 시인은 이제 이어지는 7절로부터 이제 천하 만물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동일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독특한 지점인데요. 사실 고대인들은 천상의 존재들과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구분하고 비교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이 모든 만물을 동급으로 언급하는 것은 특이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요. 결국 모든 만물이 천상에 있는 존재나 이 땅 위에 있는 존재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든 작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중심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스스로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여기며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찬양의 삶이 아닌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분명히 인식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는 것은 피조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홀로 뛰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시편을 보면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왜 시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즉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더욱더 이 땅에서 득세하게 되고, 그로 인해 높임을 받아야 될 그분의 이름이 오히려 조롱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또한 교회 안으로도 고스란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상실되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단호히 그 이름만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한 날도 하나님만,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신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뿔을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구원을 뜻하고요, 하나는 높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의미가 사실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결국 큰 영광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체험한 자, 그 구원을 맛본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간직한 채 지니고 살아가십니까? 혹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식어지고 사그러들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오늘 삶에 또 입술에 말과 행동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참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피조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 또한 우리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온 만물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이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영원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한 날도 또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왕성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